성경에서는 장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길갈은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본토에 들여보내 주시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기념해서 12돌을 쌓아놨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12돌을 쌓아서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후손들에게 이 돌무더기는 왜 쌓아놨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하나님이 친히 이것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즉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요단물을 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쌓은 돌 무더기이다라고 설명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요단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요단물 사이로 요단강을 건너와 가나안 본토에 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넘어오는 것을 보는 이 가나안의 사람들의 마음이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그 모든 왕들과 요단강에 붙어 있는 나라들, 도시들, 그 왕국들의 왕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요단강 건넜어요. 전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로 사기가 충천했고 요단물을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오는 것을 본 가나안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그러면 이 전쟁은 해보나만 합니다. 100%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이제 싸울 건데 한쪽은 의기양양하고 한쪽은 마음이 녹았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럼 상대가 안 되죠. 이건 이긴 게임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쟁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사람들의 상황을 알고 우리가 이겼다. 이건 이긴 전쟁이다. 질 수 없다. 라고 생각했던 그때 갑자기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해요. 이게 왜 힘든 일이냐면 할례라는 것은 남성 성기 끝에 표피를 베내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폭용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당시는 마취약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면 돌칼로 이 석영을 바닥에 떨어뜨려서 그 조각 끝이 얇게 잘리면 그 흑요석 끝을 칼처럼 해서 표피를 잘라내는 건데 지금 같으면 한 번에 날카로운 칼로 마취를 한 다음에 한 번에 싹 자르든지 의료용 가위로 자르면 제가 모르겠어요. 잘리는지 어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해본 적은 없으니까 직접. 그런데 그러면 좀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게 쪼개지는 돌, 아마 흑요석일 겁니다. 그걸 가지고 바닥에 떨어뜨려서 조각이 나는데 날카롭게 나가던 그걸 가지고 표피를 잘라내라라고 말해요. 그러면 상상해 보시면 돼요. 한 번에 싹 잘리면 얼마나 좋아요. 아픈데, 그것도 아프긴 아픈데, 이게 만약에 안 잘리면 두 번, 세 번 해야 돼요. 이 고통을 먼저 받아야 하고,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아무리 빨라도 3일 동안은 꼼짝을 못 합니다. 그리고 15일 간도 꼼짝을 못 해요. 그런데 이제 전쟁 앞두고
넘어왔어요. 차라리 물이 불어서 요단강 앞에서 사흘 동안 대기할 때 그때 할례를 행하라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물이 막고 있으니까 어차피 물이 불어 못 넘어가는 그 시간에 야, 이스라엘 모든 남자 나와. 다 할례해. 했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요단을 건너왔습니다. 이제 전쟁을 해야 돼요. 적군은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어요. 우리는 사기가 충천합니다. 싸우면 이기는데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고 하세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가나안 땅의 전쟁을 정복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맞는 것 같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인데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뭄 때문에 내려가서 그 애굽에서 군집을 이루고 400년 이상을 살다가 노예로 전락했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왔더니 이미 이 땅에는 다른 이방 민족이 많이 퍼져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가나안 땅에 원래 있던 사람들과 전쟁에서 땅을 빼앗는 거죠. 이게 정복 전쟁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정복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달라요. 전쟁 앞에서 할례를 행하심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5장 1절부터 9절까지 잘 읽어보시면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기 1세대 애굽에서 나온 모세를 통해 나왔던 이 1세대들은 모세를 통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할례를 행하였으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례는 거룩하게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민족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1세대들이 할례를 다 행했는데 하나님은 그 1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길 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할례는 행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6절 보시면 5절부터 보세요.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여기서 말하는 게 출애굽 1세대들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면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대요. 그래서 1세대들과 똑같이 할례를 행해야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행해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다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해서 거룩하게 구별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치 않으므로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구별시켜 그대로 약속의 땅으로 들여 보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할례 거룩히 구별을 받았는데 그것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제 이 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구별시켜요. 할례로. 그런데 문제는 1세대들은 구별되었지만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할례가 순종하고 똑같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1세대들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2세대들을 할례를 시킵니다. 그런데 언제 시키느냐? 요단강을 건너서 시켜요. 전쟁 앞두고 꼼짝을 못하게 해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건 정복 전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회복 전쟁이에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전쟁이에요. 그러면 회복된다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넓게 퍼져서 사는 게 회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의기양양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긴다. 저 사람들은 정신도 잃었고 간담도 녹았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고 해서 할례를 행할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강은 건너왔지. 우리가 넘어왔다는 건 가나안 유민들이 다 알고 있지. 그런데 우리는 할례를 행함으로 꼼짝없이 움직이지도 못하게 돼 있어요. 쳐들어오면 그냥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러면 할례를 행하고 난 뒤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우리가 지금 할례를 행해서 꼼짝하지 못한다는 걸 저들이 알고 쳐들어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고 생각했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할례를 행해라.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겠다. 왜요? 정복 전쟁이 아니라 회복 전쟁이니까.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함으로 가나안 땅을 회복시켜야 하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할례를 행하고 불안했을 겁니다. 내 아버지 누가 지키지? 내 아내는 누가 지키지? 내 자녀는 누가 지키지? 내가 지금 꼼짝없이 전쟁터 한복판에서 적군들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행함으로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 어길 수 없어 할례를 행했는데 이 거룩하게 구별은 되었는데 문제는 내 부모는 누가 지키고 내 처는 누가 지키고 내 자식은 누가 지키지라는 불안감이 있었을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에겐 이것이 정복 전쟁이니까요. 땅을 넓히는 거니까, 땅을 빼앗는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하세요. 이건 정복 전쟁이 아니니까요. 할례가 없었다면 그건 폭력 대 폭력이 맞물리는 말 그대로 사륙입니다. 이스라엘이 져도 사륙이고 이스라엘이 이겨도 사륙이에요.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왜 가나안 거민들을 다 멸절하라 명령하셨습니까? 정복이 아니어서 그래요. 오해하시거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땅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국가 대 국가가 싸워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죽이고 땅을 먹는 정복 전쟁이 아니에요. 회복 전쟁이니까 멸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에 반하는 어떠한 것도 남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복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물질을 가지고 내 부모를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정복해 나가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죠. 이길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아니에요. 그러니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정복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복이에요. 그러기에 거룩이 먼저 앞에 붙는 거예요. 그러기에 할례가 먼저 붙는 겁니다. 구별됨이 먼저 붙는 거예요. 정복 전쟁이 아니라 회복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례를 받고 있는 그 낫기를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하나님은 의도가 있습니다. 너희의 사기로 하는 전쟁이 아니다. 너희의 능력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다.
오직 나의 힘으로 하는 전쟁이다. 그걸 또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길갈에서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역사가 증거되어진 돌무더기 아래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세요. 가나안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이에요. 파라다이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천국이에요. 그 땅만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사막 40년 동안 매일 아침에 나가서 그날 먹을 가시 같은 하얀색 만나를 걷어오던 그 삶에서 이제 포도송이 과즙이 넘치는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고대하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렵지? 내가 지키는 거야. 너희들의 힘이 아니고, 아니, 저들의 약함이 아니고, 너희들의 강함이나 저희들의 약함으로 이 전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힘으로 된다라고 그걸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할례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오늘 이야기와 잘 매치가 됩니다. 제가 창세기 32장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20년 동안 자기 형 에서를 속여서 도망쳐 20년 동안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엄청난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와요.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기 형 에서가 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혼자 오면 되는데 병사 400명을 끌고 온다는 말을 들어요. 야곱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야, 그래도 내가 삼촌 라반한테 가서 고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내가 그 수많은 양떼와 염소떼와 수많은 노예들을 그리고 아내들을 얻은 두 아내들 자식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친형이 와요. 친형은 원래 무서운 형이에요. 거기다 대고 도망쳐 나올 때 친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형이 자기를 마중 나오는데 병사 400명을 데리고 온대요. 야곱이요 결단합니다. 어떻게 결단하냐면 재산을 두 대로 나눠요. 그리고 먼저 얻었던 부인을 앞에 때에 붙여요. 그리고 나서 내 형 에서가 첫 번째 때를 만나거든 말해라. 당신에게 드리는 야곱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너 누구냐 그러면 야곱의 부인입니다라고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시키고 보내요. 그리고 나머지 반절을 또 보내면서 똑같이 말해요. 자기 전 재산을 에서한테 주고라도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행동하게 합니다. 너도 똑같이 얘기해라. 우리 형이 만나거든. 너도 당신의 동생 야곱이 보내는 선물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의 처와 그의 자식입니다. 라고 꼭 말해라. 이렇게 말하고 두 떼를 앞에 보내놓고 강도 못 건너고 거기서 이 두 떼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뒤에 한 사건이 벌어져요. 야곱이 혼자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는데 호련히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요. 그래서 둘이 뭐 합니까? 씨름을 해요. 서로 옷 바지춤을 잡고 씨름을 해요. 그런데 밤새도록 씨름해도 결판이 나지 않아요. 해가 뜨자 그 호련히 나타난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절개하고 호련히 없어져요. 야곱이 그 환도뼈를 쳐서 쩔뚝쩔뚝거리면서 빨리 달리거나 도망도 다니지 못하는 모양으로 형 에서를 만나요.
요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리세요. 야곱의 씨름 안 되면은 되게 하는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건 기도하고 아무 상관없는 예화예요. 야곱처럼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물론 좋은 의미지만 성경 창세기는 야곱의 이야기를 그렇게 쓰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로 이 야곱의 이야기 원문을 성경을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32장 24절부터 쭉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라는 게 어떤 어원이냐면, 놀랍게도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서 쑥 나오는 사람이에요. 야곱에게서 쑥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과 씨름한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에게서 쑥 나온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쑥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가 이제 내가 내려갈 차례구나 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 쑥 나타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야곱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그런데 야곱은 몰랐어요. 부인도 떠나보내고 두 떼도 떠나보내고 혼자 남아 보니 호련히 쑥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하는 행동이 씨름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못 이겨서 밤새도록 씨름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5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천사가 야곱을 잡아뜨리면 그냥 잡아뜨릴 수 있어요.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천사를 이겨요? 못 이겨요. 하나님의 사자를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그런데 밤새 씨름했대요. 이건 야곱이 매달린 게 아니고요. 천사가 야곱을 붙들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야곱이 끈질기게 매달린 게 아니고 천사가 안 넘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천사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요? 너와 가까이 지금 붙들고 호흡하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보라는 거죠. 호련히 나타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데 그 사자가 혼자 있는 야곱의 허리춤을 붙들고 안 놔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붙들고 매달리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천사가 야곱의 허리춤을 붙들고 안 넘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야곱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요? 너와 지금 씨름하고 있는 데가 누군지 알아라라는 거예요. 너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데가 누군지를 알아라. 나는 너와 처음부터 함께 있었고 호련히 나왔고 내가 너를 붙들고 밤새 이러고 있어요.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환도뼈를 쳐요. 이거는 1분도 안 걸릴 일이에요. 잡자마자 치면 팍 쓰러지는 거예요. 요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야곱이 강 하나 두고 어떡하지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됐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호련히 한 남자가 나타나서 허리춤을 잡아요. 그리고 밤새 씨름을 해요. 안 넘겨주는 거예요. 안 넘어뜨리는 거예요. 환도뼈를 안 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숨을 헉헉대고 어깨를 맞대고 붙어있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 그래요. 그리고 날이 새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환도뼈를 쳐요. 환도뼈를 치면요 힘이 쪽 빠지고 버틸 수 없습니다. 그때 야곱이 깨달아요. 뭘 깨달을까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호련히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가 날 붙들고 있구나. 왜요? 환도뼈 치면 무너져요, 사람은.
그런데 안 무너지잖아요. 왜 안 무너져요? 잡고 있으니까.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잡고 있으니까 야곱을. 야곱이 그걸 깨달아요. 환도뼈가 무너진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얘기해요. 네가 나와 싸워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은 이긴 게 아니고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나를 붙들고 계셨고 내가 환도뼈가 어긋나가지고 힘이 쪽 빠져서 나는 무너지는데 그것도 무너지지 않게 붙들고 계시는구나. 아, 처음부터 나를 붙들고 있었던 건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었구나. 그거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이야기예요. 기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고생했어요. 그런데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믿고 살았어요. 20년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욕해 된 그 하나님의 복, 재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요. 처음에는 의기양양했어요. 빈손으로 도망가서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두 때를 이루어 돌아와요. 하나님의 복이죠. 그걸 믿고 와요. 이 정도면 되지. 하나님의 복을 믿고 살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을 에서 앞에서 다 떠나보내고 혼자 남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처음부터 함께 계셨던 어떤 남자가 야곱에게서 쑥 호련히 나와요. 그리고 무너지지 말라고 붙들어줘요. 밤새. 그 다음에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완전히 주저앉게 만들어놔요. 그런데 주저앉게 만들어 놓는 그 순간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나를 붙들고 계셨고 내가 놨지만 여전히 붙들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당신을 붙든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붙들고 있었군요 하니까 네가 이겼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야곱은 처음에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한 재물 믿고 살았어요. 20년.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을 자기가 붙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성숙한 신앙, 환도뼈를 맞아 중심도 못 잡는 신앙이 진짜예요. 그냥 힘없이 있는 신앙이 아니고요. 환도뼈를 맞고 깨달은 신앙이 진짜예요. 내가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었구나. 정말로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재물 붙들고 사는 사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자기 믿음 붙들고 사람 아니에요. 정말로 성숙한 사람은 나는 힘이 쪽 빠져서 붙들고 있을 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었구나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것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대학을 가려고 고등학교 2학년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에게 가서 포부도 당당하게 목사님 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신학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머님은 그날부터 어깨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대학 가기 1년 전 IMF가 빵 터졌어요. 와,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면서 등록금을 제때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속 학고 경고 맞고 교무과에 불려가고 언제까지 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적입니다. 매 학기가 등록금 하나님 왜 나는 등록금 맨 그런 생활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필리핀에 갔어요. 유학을 하고 싶어서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서 참 어리석었게도요. 그때 당시에 대한항공 1년 오픈 필리핀 왕복 티켓이 80만 원이었어요.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이 제 손에 성도들이 헌금해 가지고 우리 정전도사 유학 잘하고 오라고 모은 돈이야라고 주신 게 80만 원. 그거 갖고 1년 오픈 왕복 티켓 끊고 어머님한테 죽든 살든 1년은 무조건 버티고 어떻게든 한번 해보고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1년 오픈 티켓 대한항공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그거 듣고 필리핀 갔어요. 필리핀 가서 어찌어찌 한인교회 찾아 들어가 방 한 칸 얻어서 거기서 필리핀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학교를 가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자전거를 수리해서 40분을 타고 가고 수업 하나 듣고 40분을 타고 왔어요. 귀에다 영어 이어폰 꽂고 영어 테이프 꽂고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사람들이요 다 놀랬어요. 그거 위험한데 길거리를 자전거 타고 다닌다고. 그런데 그만큼 간절했어요. 이제 좀 어느 정도 적응할 만하니까 갔던 교회의 목사님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25 후반 됐는데 목사님이 도망가 버렸어요. 교회에서. 이게 뭔가. 25살이 새벽 예배 인도하고 금요철에 인도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왔는데 이야, 이 목사님은 여러모로 대단한 분이에요. 이거는 도저히 같이 할 수가 없는 대단한 분이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결혼을 하고 대학원에 갔어요. 방배동 앞에 있는 고시원 한 달에 18만 원짜리. 창문도 없는 제 방에 그 고시원 에어컨 관이 지나갔어요. 이렇게 옆으로. 그곳에서 3년 살면서 공부했습니다. 공부 마치고 야, 이제 우리 가정이 좀 합쳐서 사는구나. 결혼하고 3년 만에 삼천포로 내려가면서 합쳤어요. 그리고 2년 만에 중국 갔습니다. 중국에서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삶이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죽진 않더라고요.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끝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하는 이 힘든 거라고 말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끄떡없습니다.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고생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때가 돼서 다 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쭉 지나가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 좀 되자. 내가 붙들고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붙들고 있었구나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한다. 믿어라. 내가 한다. 아이고, 내 부모는 돈도 없고 노후 준비도 안 해서 내가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내 부모님 공양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내 새끼들 뭐 해야 되는데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켜서 뒷바라지 잘 해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니에요. 제일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재물 믿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붙들고 있다는 내 믿음 붙들고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구나라는 걸 믿고 사는 사람이 정말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힘 줘도 안 돼요. 힘 빼세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힘 준다고 안 돼요. 억지 쓴다고 안 돼요. 소리 지른다고 안 돼요. 힘 빼세요. 괜찮아요. 안 무너져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 안 무너져요. 할례 받은 이스라엘이 똑같아요. 강이라는 방패도 없어진 뒤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민족이 자기들을 집중하는 걸 알면서도
할례를 행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누워있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지켜준다. 걱정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켜준다. 내가 이 전쟁 하는 거야. 이거 정복 전쟁 아니야. 니네가 힘을 써서 쟤들이 약해지고 가서 무찌르고 정복 전쟁 아니야. 땅 따먹기 아니야.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누르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눌러야 되고, 나도 하나님 은혜 받아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 전쟁에서 질 수는 없어요. 왜요? 지면 가나안 문화 따라 살아야 돼요. 이기긴 이겨야 돼요. 이겨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그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아예 될 대로 되라지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방패막이가 없는, 내 부모는 누가 지키고 내 자식은 누가 지키고 내 가정은 누가 지키고 내 사업체는 누가 지키고,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많은 재물이 있으면 그거 믿고라도 살 텐데, 그래 이건 없으니 내가 하나님 잘 붙들고 있는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살아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하는 것이 진짜 성숙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듣기 원하셨던 것은 그 고백이에요. 할례를 행하고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거 듣고 싶으신 거예요. 전쟁 전에. 그 고백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시키는 거예요. 할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조차 성숙한 신앙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부모님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자기 자신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것처럼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세요.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 제가 살아갑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힘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이 믿음이 있을 때 고백되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 하나님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네가 끌어안고 있으면 어떻게 자요? 다 제가 끌어안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러면 잘 수 있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가주시고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잘 소화시키고 창세기 32장 야곱의 이야기도 다시 한번 잘 읽어보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괜찮다. 내가 지키고 있다. 내가 해줄게. 라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